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맛있는 빵을 먹여 주실 것입니다. 아멘. 사람이 어떻게 살죠? 어떻게 해야 살아요? 먹어야 살죠.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먹어야 산다. 다시 한번 먹어야 산다. 아멘. 예수님이 자신을 생명의 빵이라고 말씀을 하셔요. 요한복음은 나는 이다, 나는 빛이다, 나는 생명이다, 길이다, 진리다, 부활이다, 선한 목자다 나오잖아요. 요한복음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나는 무엇이다, 누구이다 하는 그 표현이에요. 그 중에 오늘 6장에서는 나는 생명의 빵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손 들고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아멘. 누구요? 누가 생명의 빵이에요?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생명의 빵이다. 자, 제가 좀 찾아보니까 유엔 식량 농업 기구라는 게 있죠. 거기서 이제 조사를 한 것이 중에 뭐가 나오냐면 지금 이 시대에도 전 세계에서 기아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쯤 될 것 같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우리는 너무 쌀을 안 먹어서 문제가 될 정도인데 8억 명이라고 나와 있어요. 8억 명. 8억. 근데 매일 굶어서 죽는 사람이 얼마냐면 25,000명. 매일. 오늘도. 그리고 그 중에 1초에 굶어 죽는 어린아이가 몇 명이요? 5명. 딱 1초 안 퍼서 5명 죽었어요. 굶어 죽었어요. 그리고 우리 바로 위에 있는 북한도 매년 100만 톤 이상이 부족하다고 했어요. 식량이 100만 톤. 김혁이라고 하는 연구원은 아마 지금 북한 인구의 한 15 내지 16%, 그러니까 한 400만 명 정도가 식량 부족 상태다. 이렇게 연구를 해서 발표를 해놓은 것을 봤습니다. 먹어야 사는데 이렇게 먹는 것조차도 해결이 안 돼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우리의 영혼은, 그리고 이 특별히 영적인 굶주림은 무엇으로 해결될까요? 오늘 그 의문에 대한, 그 문제에 대한 대답을 주님께서 나는 생명의 빵이다 자기 자신을 계시해 주심으로써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을 만나면, 그리고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먹는 삶을 살면은 절대로 줄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의 중요한 주제가 영생이잖아요. 영생. 그렇죠?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영생, 영원히 사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삶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면 먹고 사는 걱정 끝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만약에 우리가 더 많은 음식을 가지고 있거나 더 많은 돈, 의식주, 더 맛있는 맛집을 찾아다니면 이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또 더 많은 정치적인 권력을 가지면은 또 해결이 될까요? 그 권력 있는 사람들이 해결합니까? 그리고 더 아주 진한 쾌락을 찾아다니면은 그 욕구가 해결이 될까요? 더 심해지죠? 더 심해집니다. 그것을 의지하고 살면은 더 허망해져요. 더 갈급해지고. 부자와 나사로 비유가 누가복음 16장에 나오잖아요. 근데 부자가 부자라서 지옥 간 건 아니잖아요. 그럼 왜 문제였어요? 그렇게 많은 재물을 가지고 매일 잔치를 화롭게 벌이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되셔야 되는데 그 물질이 하나님이 된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주인 돼서 하니까 결국은 지옥에 간 거죠. 거지는 의지할 게 없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믿고 사는 바람에 또 천국에 가는 은혜를 이룬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의 만족이, 우리의 배부름이 어디서 오는가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죠. 아모스 8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예. 저 지금은 설교 홍수의 시대에 살고 있죠. 특히 대한민국은 뭐 설교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어요. 전 세계가 막 유튜브에 뭐 다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왜 그렇게 갈급해할까요? 생명의 빵은 주님이시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져도 어떤 것을 채워도 배부르지가 않은 거예요. 만족하지가 않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주님 오심이 가까울수록 더 말씀의 기갈을 느끼게 될 것이다. 왜 느끼느냐? 설교가 없어서가 아니라, 성경책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나에게 먹여주시는 그 레마의 말씀을 받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할 겁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그렇죠? 여호수아서에도 보면 1장 8절에 밤낮으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이 잘 될 거라고 했어요. 여기서 잘 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잘 된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서 형통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고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 나라의 삶이 형통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것이 복 있는 삶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아멘. 자, 먼저 우리가 읽은 내용의 앞부분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어디에 계셨죠? 갈릴리 바다. 갈릴리 바다를 디베랴 바다라고 또 하고 게네사렛 호수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뭐 생김새 보고도 얘기하고, 또 디베랴는 이제 그 황제에게 그 도시를 건설해 바치기인데 그 이름을 디베랴라고 붙인 거고, 그래서 이 그 같은 바다 호수, 워낙 넓으니까 바다예요. 그런데 그 여러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예수님이 그 건너편으로 가셨어요. 그래서 근데 거기에 큰 무리가 따르고 있었어요. 우리가 좀 유심히 봐야 될 게 있어요. 큰 무리가 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누가 있죠? 제자들이 있어요. 근데 큰 무리가 따르는데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진짜 예수님 따라다니까 먹여주잖아요. 어떤 사람들 그걸 전도하다 보면은 뭐 예수님이 되면 밥 먹여주냐고. 밥 먹여줬잖아요. 그렇죠? 실제 하나님 먹여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런 거 우리가 얼마나 많이 경험합니까? 그렇죠? 밥만 먹여줍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다 해가지고 진짜 목숨을 바쳐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죠. 그렇게 좋은 예수님을 안 믿는 것은 누구 손해예요? 자기 손해죠. 예, 자기 손해. 자, 그런데 왜 따라다녔냐 이 사람들이. 이제 항상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동기가 중요하잖아요. 왜 따라다녔죠? 여기 말씀에 예수님께서 병자들 고쳐주시는 표징들을 보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 이제 먹여주니까 따라다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 있죠? 3절에 보시면 제자들과 함께 앉으셨다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6월절이 가까운 때였다고 말씀하시고, 이제 제자들 중에 제자들 같이 있어요. 그 중에 이제 빌립을 시험하시는데 이제 이게 훈련이죠. 예.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쳐라 할 때 진짜 이삭을 잡아서 바치라고 한 거였습니까? 그 마음이 정말 그 애지중지하는 이삭 외아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느냐, 이걸 확실히 해라 이거죠. 확실히 해라. 예. 항상 내 가족을 뭐 미워하지 않으면 미워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사랑하는 가족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게 내가 복이라는 거죠. 그게 진정으로 믿는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왜 빌립을 선택했겠어요? 빌립은 딱 계산자이거든요. 벌써 딱 나오잖아요. 이거 조금씩 먹여도 200데나리온 더 필요하겠는데요. 200데나리온이 얼마예요? 연봉의 연봉. 1년에 200일을 일하면 하루 일한 거 다 아무것도 쓰지 않고 모은 그 돈을 오늘 한 번에 먹이는데 써도 제대로 다 먹일 수가 없다고 계산이 딱 나왔어요. 예. 이제 이 빌립의 계산을 통해서 지금 이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구나. 우리가 뭐 여기 제자들 해결할 수 없는 문제구나. 그것이 이제 드러난 거죠. 그 다음에 누가 또 등장합니까? 안드레가 나오죠. 안드레도 제자 중에 이제 베드로의 형제죠. 자, 안드레가 뭐라고 그랬죠? 안드레는 안드레는 좀 달라요. 좀 관계적이에요. 그래서 딱 사람들 이렇게 보니까 어떤 애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한 아이가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어떤 그 학부모한테 들었는데요. 젊은 전도사님이 주일학교에서 설교를 하는데 그러더래요. 이 어린아이가 자기 가져온 도시락을 내놓으니까 그 마음에 찔려서 도시락 가진 거 다 내놔가지고 그래서 먹은 거다. 주일학생들한테 그렇게 가르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일학교 보내지 말라고 했어요. 그게 독약이에요, 독약. 이성적으로는 그렇겠다라고 논리적으로는 그게 이해가 될지 모르겠지만 믿음에게는 독약이에요, 독약. 말씀 그대로 믿고 암송하고 순종하고 따르고 하나님의 기적을 봐야지 그게 제대로 된 신앙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성적으로만 이 말씀을 해석하려고 하면은 이제 부활도 이제 그야말로 그냥 정신 잃었다 깨어났다는 식으로 어떻게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거죠. 그리고 마치 그 진도 땅의 모세 기적처럼 홍해가 막 그런 그 때가 돼서 그게 육지가 드러나가지고 건넌 거다. 별 온갖 수작을 다 부리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사실이고 진실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부활도 진실입니다. 안 믿는 역사가들도 다 기록해서 우리에게 증거를 남겨놓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것 때문에 믿는 거 아니라 그냥 성령으로 믿는 거지만 할렐루야. 자, 예수님은 지금 빌립과 안드레아와 대화하면서 그 제자들이 같이 있고요. 지금 예수님은 계획이 있어요. 다 계획이.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는지 믿으세요. 내가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신가 보다. 이걸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면은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같이 우리와 의논하면서 해나가셔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그 어떤 가난하고 힘든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에 가서 날마다 얘기했더니 아이고 귀찮고 번거로워서 그거 들어주셨지 않느냐.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구하면 들어주지 않겠느냐. 근데 그렇게 기도하려면요 깨어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시구나. 지금 뭔가 여기서 이 단순히 5,000명 전체 계산하면 한 2만 명은 된다고 하잖아요. 그 정도 되는 사람들을 이 먹이는 기적을 통해서 뭔가 주님이 말씀하실 것이 있는 거예요. 계시하실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나는 생명의 빵이다. 영원한 생명의 빵이다. 하늘로부터 온 떡이다. 그것이 뒤에 줄줄이 그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목적은 뭐예요? 빌립을 시험한, 아브라함을 믿음을 시험하시고 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을 단련하시고 또 시편 기자가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그렇게 기도한 것처럼 항상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빚어가시기 위해서 단련하십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모든 말씀의 그 핵심 뭐예요? 그리스도의 성품을 제자들 가운데 빚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그 충성됨이고 그 믿음이죠. 믿음. 그렇죠? 진실함. 그리스도의 성품을 우리 안에 빚으신 것. 그것이 또 영생이에요. 그렇게 연합되기 위해서 내 떡을 먹어라, 피를 먹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주님과 온전히 하나가 된 그냥 연합 가운데 영생의 삶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사건을, 이 환경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겪는 모든 환경들은 다 뭐예요? 하나님의 그 교육의 장이에요. 교육의 장. 네. 클래스예요, 클래스. 할렐루야. 그렇게 믿으십니까? 내가 만나는 힘든 사람들, 내가 겪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교육의 장인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제자 훈련의 장인 거예요. 네. 주님은 그걸 알고 계시고 지금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빌립은 상당히 계산이 빠른 사람이고 현실적이고 그 다음에 안드레는 아주 관계적인 사람이기도 하고 또 어린아이도 살피는 사람이에요. 어린아이 가지고 있는 것도 이렇게 쭉 보면서 그게 딱 보이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이게 사람마다 다 달라요. 보이는 게 달라요. 그러니까 보이는 대로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드신 특징이니까요. 자, 그렇게 하는데 특별히 그 5,000명, 2만 명이나 되는 어린아이와 또 여성분들과 다 합쳐서 어른들, 노인분들 다 합쳐서 한 2만 명 그 사람들을 먹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였어요? 한 아이가 가지고 있는 거였어요. 더군다나 보리빵이라고 하는 것은요, 보리떡이라는 것은 그냥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음식이에요.
가난한 집 아이가 거기 이제 왔던 것 같아요. 이거 아이들 보고 가라고 하면 안 돼요. 그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셨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내가 어린아이같이 되자면 하나님 나 갈 수 없다.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나는 가진 게 없어. 나는 약해. 나는 부족해. 그 겸손은 좋아요. 근데 그걸 믿음으로 딱 강화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모든 것이 믿음으로 딱 역전이 돼. 믿음으로. 그 약함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가능한 거예요. 사람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능한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다 하죠. 하나님 없이 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까지 도와주시라고 애쓰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그건 내가 열심히 공부해. 그렇지만 내가 지혜를 더 줄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보리빵 5개, 물고기 2마리의 의미를 둘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가난한 사람의 그 음식이고 뭐 하잘 것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아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보통 아이들 같으면 내 거야 하고 막 안 내놓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아이가 그걸 또 내놔요. 그래서 주님 앞에 드려졌을 때 주님이 어떻게 이 사람들 먹이십니까?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이렇게 풍성하게 먹이셨냐 이거죠. 딱 뭐예요? 감사와 나눔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뭐예요? 이건 다 아버지 겁니다. 네, 아버지 겁니다. 감사는 뭐예요? 모든 것이 아버지 겁니다. 그럼 뭐예요? 내가 받아주는 건 다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아는 사람이 감사해요. 은혜를 받고서도 은혜를 모르면 감사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걸 끝나요.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와서 고침 받았잖아요. 근데 정말 와서 감사하고 진짜 구원받은 사람 누구예요? 이방인 딱 1명. 그 1명만 와서 감사드렸고 네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할렐루야. 이게요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전도하다 보면은 그렇게 많이 복음을 전하고 초청하는데 대부분의 사람은 응하지 않죠. 간혹가다 한두 분이 응해요. 그거 똑같아요. 10명이 문둥병 나왔는데 그 중에 딱 한 명만 구원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정말 끝까지 충성된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네. 여기 아까 말씀에 대해서 그랬잖아요. 그냥 그렇게 그 설교의 홍수가 막 범람하는데 기근이야, 기근. 말씀의 기근. 네. 그렇게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진짜 믿는 사람이 많지 않은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인정하고 기뻐하시는 그런 참된 믿음의 제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주님께 대한 제대로 된 믿음을 갖기를 원하는 거죠. 그 제자들의 믿음을 키우시기 위해서 사실은 감사드리고 나눠주게 해서 그 사람 먹이는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먹여도 벌써 하루만 지면 또 배고프잖아요. 그렇죠? 그건 영원한 해결이 안 돼요. 어쨌든 그 상황을 속에서 예수님이 원하시던 뭐예요? 빌립과 안드레뿐만 아니라 제자들의 믿음을 훈련하는 거였어요. 아멘. 그러니까 그 자녀 문제에 대해서 보통 이제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자녀의 문제는 부모의 문제다. 자녀가 막 진짜 힘들고 그러면은 왜 그러냐? 나를 훈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시는 것이라고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나를 위해서, 나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러면은 내가 변화되면 자식이 언제 벌써 변화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원리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죠? 12절에 보면은 배불리 먹은 뒤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남은 부스러기를 다 모으고 조금도 버리지 말아라. 제가 찾아봤어요.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우리 한국에서 지금, 대한민국에서 지금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서 1년 동안 드는 비용이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8천억이래요. 8천억. 그러면 거의 조 단위. 버리는 음식. 그래서 어느 교회 목사님이 그랬대요. 이게 다 음식을 다 떠서 주니까 다 남기는 거예요. 어른들이 다 못 드시고. 그래가지고 자율배식으로 바꿨대요.
어르신들 좀 불편하시면 좀 말씀에 떠서 드리더라도 그렇게 하고 그다음 그 목사님이 밥을 안 먹고 딱 식사 끝나고 잔반 붓는 데 가서 이렇게 서 있었다. 그랬더니 점점 좀 줄어들다가 이제 잔반을 받는 그것을 이제 치워버렸대. 버리는 음식이 없는 거예요. 이런 것도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여기 예수님이 뭐라고 했죠? 남은 부스러기를 다 모으고 조금도 버리지 말아라. 조금도 버리지 말아라. 우리가 지금 전 세계가 상당히 불균형하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굶어 죽고 어떤 애들은 죽어가고 어떤 데는 막 남아서 이제 그냥 쌀이 너무 남아들어서 문제고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하다가 혼날 것 같아요. 우리나라 참 이거 해결하지 않으면 혼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면에서 앞장서야 되는 거죠. 정말 앞장서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는 오직 영혼 구원에만 관심이 있어가지고 이 환경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좀 적거든요. 근데 사실 로마서에 보면은 피조물들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린다고 그랬어요. 탄식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그 피조물들도 사실은 좀 편안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과도하면 이제 그 피조물이 사람보다 더 우인 거죠. 그래서 뭐 애완동물이 요즘에는 애완동물을 저는 딱 보면 막 뽀뽀하고 막 깜짝깜짝 놀래요. 그렇게 잘못하다가 또 막 무는 개한테 막 아이가 물리기도 하고 이런 일이 생겨요. 그러니까 좀 과도하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지만 어쨌든 주님의 말씀은 뭐예요? 먹고 남은 부스러기를 모아라. 근데 모았더니 어떻게 해요? 처음에 있던 건 더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끊임없이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더 채우시죠. 버리지 않으니까. 이걸 나누니까. 그렇지 않으면요, 은혜 다 까먹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그렇게 많이 부어주시는데, 말씀을 많이 부어주시는데, 말씀 나 혼자만 알고 있어봐요. 그러면은 선을 행할 줄 알고 행치 않으면 뭐라고요? 죄니라. 오히려 말씀은 더 많이 하는데 삶이 그게 안 되면은 오히려 죄만 더 짓는 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적어도 말씀 받으면 어떻게 해요? 나눠야죠. 전화로 나누고 1대1로 나누고 셀에서 나누고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그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은혜가 더 넘칠 거예요. 진짜 12광줄이 가득 차도록 더 넘칠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은 22절에 그 다음날 이제 배한척이 있었고 사람들이 또 막 예수님 찾아오고 그런 얘기가 나오죠. 그때 예수님께서 26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셔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징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이런 신앙을 가질 수 있어요. 그냥 예수님 믿으면 마음 편하고 예수님은 축복받아서 잘 되니까 그걸로 만족하는 그런 경우도 있죠. 여기 그런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죠. 너희들 지금 나 따라오는 것은 그냥 먹고 살 도움이 되기 때문에 따르는 거죠. 그 나중에 심지어는 예수님을 막 왕으로 삼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대통령으로 모시면은 모든 게 해결될 것 같으니까. 예수님 원하는 믿음은 그런 차원의 믿음이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27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지 말고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는 양식을 얻으려고 일을 하라. 일이라고 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일을 한다. 여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잘 믿는다 이런 말 하잖아요. 주님을 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할렐루야. 그럼 주님을 잘 믿는 게 뭘까요? 부활의 증거를 통해서 예수님이 살아계신 나의 주님이신 것을 항상 마음에 믿고 모시고 따라가는 것. 이게 바로 제자도죠. 제자도.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진정한 제자도,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일은 내가 나를 믿고 따르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고 나는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나를 따르면 영생하도록 남아있는 양식을 얻게 될 거야. 너는 부족함이 없고 만족할 거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고백하며 살게 될 거야. 그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30절, 33절 이 말씀 보면은 계속 나오는 거예요. 뭐가 나오죠? 33절, 하나님의 빵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지금 무엇을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 자신을 계시해 주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의 빵이시라는 거죠. 어떤 빵이요?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나에게 생명을 주는 빵.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영생을 얻는 거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는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손을 들어보세요. 할렐루야. 내려주시고, 그래서 내게로 오는 사람들은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는 사람은 다 내게로 올 것이고 나는 절대로 물리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까 불의한 재판관 말씀드렸는데 그 사람들은 그 사람 너무 귀찮아가지고 들어준 거잖아요. 그 어려운 거 당하고 있는 과부를 들어준 거죠. 예수님은 그런 재판관 같은 그런 사람이 아니죠. 그런 분이 아니시죠. 얼마나 자비하시고, 야고보서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워라. 그러면 안식이 있을 것이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은 그냥 은혜에 젖어서 그냥 그 예수님을 잘 믿는 거예요. 잘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올바르게 믿고 따르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예수님이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게 있는데 뭐냐면 마지막 날에 모두 살리는 일을 할 것이다. 마지막 날에 내가 살릴 것이다. 계속 지금 나와요. 말씀하세요.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54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릴 것이다. 그리고 또 뒤에도 58절에 보면은 나 때문에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영생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시는 이 말씀이요. 무슨 말씀이냐? 영생의 말씀, 영생의 말씀. 예수님이 영생의 말씀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말씀은 영생의 말씀. 근데 나를 먹어라, 나를 마셔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잖아요. 자,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빵을 먹으면 예수님을 먹는다는 뭐예요? 내가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본질이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마시면 내가 예수님의 피를 내 피가 내 속에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과 완전히 연합된 삶을 사는 거예요. 날마다 그 주님의 말씀을 먹고 주님의 또 보혈을 의지하고 사는 그것은 뭐예요? 날마다 주님과 연합된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는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죠. 할렐루야. 그것이 연합이고 그리스도와 연합이고 그것이 영생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양식. 이 세상 어느 곳에 있는 그 맛집에서 찾을 수 없는 그 그리스도인들만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맛볼 수 있는 그 천국의 맛을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할렐루야. 우리에게 먹여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63절에 뭐라고 했어요? 생명을 주는 것은 영이다. 육은 아무 때도 소용이 없다. 내가 너에게 한 말은 이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이 생명의 빵이신데 그럼 어떻게 먹는단 말인가? 그게 말씀이에요. 바이블 타임.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또 적용하고 하는 그 예수님과의 만남을 갖는 것, 이것이 바로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누리는 삶이죠. 그것이 바로 영생을 누리는 삶인 줄 믿습니다. 처음에 빌립과 안드레를 등장시켜서 이제 제자들의 믿음을 이제 점검하시고 훈련하시는 일로 시작하셨죠. 그리고
오병이어를 통해서 기적을 일으켜서 감사와 나눔으로 다 먹이시고 엄청나게 남게 하셨어요. 12광주를 가득하게.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계속 계시하는 것이 뭡니까? 나는 생명의 빵이다. 나를 먹어라. 그리고 이 피는 참된 음료다. 신령한 음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자, 그 다음에 이제 63절 이후에 나오는 말씀은 뭐냐면, 처음부터 예수님께서는 믿지 않는 사람이 누구며 자기를 넘길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고 계셨다. 이렇게 나와요. 자, 우리 한번 자신을 점검해 볼까요?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 주님 다 어떻게 하고 계세요? 알고 계세요. 여기서 우리가 심각해진 거죠. 내 믿음은 정말 진짜인가 가짜인가 진실한가 어느 정도 단계인가, 그걸 점검하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보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주님을 따르고 있었어요. 왜 따랐을까요? 뭐 기적을 보고 또 뭐 먹는 거 해결해 주고 마음도 편안하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마음이 불편하면 안 따라요. 안 따라. 좀 어려우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뭐 이런 일이 있어 그냥 등을 돌려버려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가룟유다처럼 예수님을 넘겨버리죠. 그 돈 조금 받으려고. 이게 그냥 귀신이 확 잡혀가지고 만문의 영에 잡혀가지고. 그래서 끝이 중요해요. 사도 바울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중요한 거 그 다음에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비록 내가 그동안 좀 중간에 방학을 보냈다 할지라도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회복되면은 이제 끝까지 은혜를 뺏기지 않고 그 은혜 붙잡고 은혜 안에서 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기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오잖아요.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언젠간 떠나는 사람. 언젠가 떠나는 사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희도 가려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 영생의 말씀이 뭐예요? 나는 생명의 빵이라고 하신 예수님을 말씀해요. 예수님이 여기 계신데 우리가 어디 가겠습니까? 이게 참 제자예요. 어떤 사람은 제자인 것 같은데 언젠간 떠나가. 언젠가 떠나가면 참자제가 아닌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가룟유다처럼 그냥 팔아먹어요. 다른 거로 바꿔치게요. 예수님을 그렇게 여겨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가룟유다도 회개했으면 용서해 주셨을 텐데 결국 자살해버리고 말았죠. 베드로는 3번 부인하고 정말 의리 없이 했지만 회복됐잖아요. 회복될 수 있습니다. 이제 어떤 때는 내가 베드로처럼 나는 예수님 모른다고 하고 예수님 모르는 사람처럼 살아왔지만 주님 다시 만나면 리인카운터 다시 만나면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회복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끝까지 따라가는 거죠. 그러려면 예수님과 온전히 연합해. 그래서 내 살을 먹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와 연합되자. 내 살이 내 살이 되고 내 피가 내 피가 되자. 완전히 연합하자. 그렇게 그 이상 연합이 어디 있어요? 먹어서 완전히 소화돼서 본질이 같아지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성, 특별히 우리 사람도 가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이 우리 안에 빚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제자훈련이에요. 이게 제자훈련입니다. 이 제자훈련이 잘 되면 열매를 맺게 되고 번성할 줄 믿습니다. 이 제자훈련이 잘 되면은 내가 정금같이 나올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마음껏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나누면서 그렇게 되면 우리의 모든 삶이 항상 넉넉하고 항상 풍성한 삶이 될 거예요. 은혜가 풍성한 삶. 그야말로 할렐루야.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잠시 기도할 텐데요. 이 하나님의 계시 앞에 우리가 좀 일어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딱 서서 정말 모세가 호렙산에서 주님을 만나는 것처럼 그렇게 만나서 주님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의 생명의 빵이십니다. 주님,
저를 만나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저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생명의 빵이신 주님이시여, 주님만이 저를 만족해 줄 수 있고, 주님만이 저를 영원히 살게 해주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것만이 저는 가장 기쁨이고 또 영원한 삶이고 그것이 영생인 줄 믿습니다. 오 주여, 저를 받아주십시오. 두 손을 들고 주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맡겨드리기 원합니다. 생명의 빵으로 오신 주님이시여, 저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를 제 마음에 부어주시고 제 모든 삶에 부어주셔서 정결케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가시관 쓰시고 흘리신 그 피를 흘리심으로, 그 피로 저에게 왕관을 씌워주시고 손에 못 박힌 채로 흘리신 피로 저를 묶고 있던 모든 것을 풀어주셔서 저의 손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많은 도움을 필요하는 사람들을 섬길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발에 박힌 못에서 흘리신 피로 제가 짓눌려 했던 모든 짐을 다 풀어주시고 하나님이 뜻대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람에게 찾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옮길 수 있도록 자유케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옆구리에 창에 찔리심으로 흘리신 그 피를 통해서 내가 가졌던 거절감, 두려운 마음, 온갖 부정적인 마음들을 깨끗하게 씻어준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저는 제 몸이 아니라 주님의 몸이 되었고, 저의 솟구쳐 오르는 피는 저의 피가 아니라 주님의 피가 된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님과 연합하여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스러운 삶을 우리가 함께 살며 영원한 가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자녀임을 확신하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기 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저를 위해서 그 몸이 찢기시고 피를 흘려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말씀하신 대로 주님을 먹습니다. 주님의 피를 받아 마십니다. 이제 더 이상 내 인생이 아니라, 내 피가 아니라 주님의 인생, 주님의 피, 주님의 삶을 살도록 성령이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 앞에 무엇이 소원입니까? 또 혹시 정말 그 갈급함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갈급함을 주시죠. 굶주림을 주시죠. 나는 뭐에 굶주리고 있나? 우리 사람은 이 굶주림을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종교도, 율법적인 노력도, 어떤 성경의 지식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만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 하나님이 입으로부터 나오는 이 말씀만이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만족하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결단하기 원합니다. 내가 아침에 일어나면은 제일 먼저 말씀의 양식을 먹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제 하루하루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먹고 살겠습니다. 하루도 뺏기지 않고 항상 하나님 말씀을 먹고 살겠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결단하신 분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결단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제가 하나님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하늘 양식을 먹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시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영원히 줄이지 않으며 항상 감사와 나눔 가운데 참 믿음으로 충성되게 주님을 믿고 주님 오신 그날까지 주님의 제자로 주님을 따라가고자 결단하는,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이 말씀을 힘입어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하나님의 아들 딸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